우리 서론으로 제가 단어 붙잡은 단어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참 딱 맞는 이 또 찬양을 해주셨죠. 지금 유럽 집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도 출국해 계시고 우리 선교지다 보니까 지금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또 가실 분도 계시고요. 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또 기도가 나오고 또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 부러우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꼭 그 집회에 참여하시고 현장을 마음에 담고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사실을 꼭 그런 감정이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제가 서로 말씀드린 단어처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내고 우린 여기서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역을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라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서 지원 사격을 해야죠. 기도로 또 마음을 담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집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파리반석교회는 이제 집중훈련 끝나고 이제 화요일부터 집회가 시작인데요. 끝까지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도 유럽 집회 이후에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중요한 시간표들이 많이 남아 있죠. 선교 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중직자 임직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데 이 모든 시간표를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응답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또 놓고 이제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이 자리에 또 서는 건데요.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나 한번 찾아봤는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요 말씀의 제목들이 또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앞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또 어려운 일들 이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담대하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담대함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배짱이 두둑하다. 쉽게 얘기해서 겁이 없다라는 거죠. 한자로 풀어보면 쓸개 담자에 클대자를 씁니다. 쓸개가 크다는 뜻이죠. 여러분 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데 고대 문헌이나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요. 예로부터 간이랑 쓸개는 용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요거를 많이 나타낸대요. 용기. 그래서 우리 속담도 간이랑 쓸개에 대한 속담 많거든요. 간도 쓸개도 없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 벨도 없다, 용기도 없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와 간도 크다 하면 뭡니까? 겁이 없다라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간 크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작습니까? 콩알만 합니까? 아니면 이게 뭐 배 밖으로 나왔다 이 정도로 여러분 크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간땡이가 부었다라는 말이 들을 만큼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만이나 객기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가지고 누려야 될 필수적인 마음가짐이고 혹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버리지 말라라 그랬거든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은 버릴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냥 뭐 요즘 애들 표현으로 뭐 무지성으로 그냥 밀어버리고 박치기부터 하고 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보이는 용기와는 다른 겁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담대함이 무엇이냐? 내면의 확신입니다. 내면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과 용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서론이자 결론이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옆에 있는 사람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저 뒤에 있는 우리 딸한테 물어봐도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정말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입니다.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어려움도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시죠.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라고 이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오늘 읽은 본문 그 장이죠.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기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성소라는 건 옛날에 죄인이 들어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육체로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앞으로 우리는 죄인이어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21절부터 2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담력을 얻었으니까 계속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염려하지 마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오느냐? 이 온전한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게 합니다. 믿음 속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 속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키 탈 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어떻게 넘어져야 안 안전한가, 안 다치는가, 이거부터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문제가 왔을 때 어디로 넘어져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서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분명히 열어주셨는데 이 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십자가 사건이요, 역사 속에 그냥 사건으로만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그냥 요절 하나, 글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실제로 확신함과 이제 나아감이 지금 내 문제에,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누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믿어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할 이유가 충분하죠. 요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업에 계시겠지만 한 업에서 10년을 했다는 건 사실 프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이 복음의 프로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부분들을 정말 누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를 잘 사역하고 나는 현장을 살리는 일을 인도받고 있는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요즘 끊임없이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또 저의 연약함들 계속 마주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고 뭐 당연히 인간이죠. 저도 인간 중에 또 나약한 인간인데 끊임없이 이럴 때마다 저도 낙심이 됩니다. 계속 또 넘어지고 그럼 붙잡고 또 넘어지고 또 붙잡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그래도 결론을 딱 냈습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요. 그래 나는 연약해서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고 하시고 계속 힘을 주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부족한 나 괜찮다. 저는 다시 담대하기로 했습니다. 내 모자란데 어쩌라고. 하나님 하시겠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발판을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해 왔던 것도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중심을 하나님 아시니까, 나의 연약함도 다 아시니까 내 하신 거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우리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가지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더 잘 알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모든 때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요, 약속하신 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죠. 미쁘다는 어떤 뜻입니까? 믿을 만하다는 거죠.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혈육조차도 믿지 못한다는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이 약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말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다른 것들에 흔들리거나 놓치지 말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담대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이 담대함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담대했던 그 증인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을 한번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죠. 그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한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이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세 친구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이 사람들도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딱 그 단어를 보면 확실히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왕이 절하라 그랬잖아요. 금신상에 안 하면 불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왕 앞에, 그리고 불 앞에입니다. 죽음 앞에. 이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한 대답입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절하면 살려주겠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도박을 건 게 아닙니다. 반반 홀짝한 게 아니고요, 확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계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을 받았죠. 다니엘도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허세입니까? 죽는 걸 아는데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건져낸 그 이후의 본문에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신약으로 보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잡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겠다, 성령의 세례를 주겠다, 요 약속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이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예를 들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본인의 서신에도 나타나 있고요. 그런데 적어놨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 본문은 공회 앞에서 증언하고 다시 감옥에 갇힌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담대해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진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의 방향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기하는데 담대하고, 막 쇼핑하는데 담대하고, 막 치킨 먹는데 담대하고, 이런 담대함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대하게 인도받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큰 상입니다. 진짜 언약의 여정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물질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어떤 것보다 더 낫고 지금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영구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도자를 돕는 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또 세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우리 분명한 거겠죠, 믿음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움과 영광의 상징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 더, 인내입니다. 큰 상을 받는 조건에도 담대함에 더해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내죠. 여러분들, 이 단어를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 얼마나 빨리빨리를 요구합니까?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제 동기 얘기를 하면 스페인에 있던 제 결혼식 사회를 봤던 또닌, 스페인은 좀 여유롭잖아요. 시에스타도 있고 참 너무 부러운 문화인데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은행 업무나 이런 게 한 방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스페인에 이제 비자 때문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형님아 답답해 죽을 뻔했다. 너 뭐 은행 업무 처리하는데 뭐 몇 시간이 걸리노? 한국에 와서는 1시간도 안 걸릴 거를 오래오래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지금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 심하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분명히 방해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36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내 뜻과는 다를 때가 많거든요. 대부분이죠, 사실. 그 사실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는 다시 절대적인 진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고, 이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후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선불로 주실 때도 있지만 그 후에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란 어떤 것이냐? 무작정 참으라가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소망의 인내라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인내하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큰 고난과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얼마나 큰 핍박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들 같은 모임에서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는다고 조롱받고 이런 경험들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런데 이것을 기쁘게 당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더 낮고 영고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 전날에 이 부분들을 견뎌냈던 것처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버릴 만한 상황이 오겠지만,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하겠죠. 우리 약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언제는 경제로 공격했으면 또 건강으로 공격할 때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로 공격할 때도 있을 거고, 우리의 약하고 제일 힘든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이 뒤에 길을 내시고, 언제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힘과 지혜와 은혜와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라는 말이죠. 여기도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하면 11장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10장 이후에 이 다음에 본문이 바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산에 배를 짓는다는데, 배를 만든다는데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네피림 시대에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한 기록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노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농담으로 그것도 있잖아요. 최고 부자였다고. 노아가 모든 것이 자기 거였으니까.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알려준 거 아닙니다. 아들 언제 줄게?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주겠다. 그 기약이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는 그랬겠어요. 나는 노인인데.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사라도 자기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태가 끊어졌다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여기에 약속을 믿고 인내해서 이삭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쭉 후반부에 보면 이들이 당한 인내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고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었으나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 있죠?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이뿐만 아니라 렘넌트들도 적용을 해볼까요? 언약의 꿈을 가지고 요셉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언약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내 과정은 길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총리로, 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이들은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요. 38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쯤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나의 의인은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전 이거 외에 다른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오늘 읽은 약속의 말씀처럼 믿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오늘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믿음에서 돌아서면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반대로 봅시다. 돌아가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물러가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 길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 땅은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불신앙했던 백성들 어떻게 했죠? 돌아가자, 뒤로 돌아가자, 다시 빠꾸하자. 여러분들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뒤로 돌아가면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불신앙한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한 땅을 하나도 밟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 인내하시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그 상급을 향해 돌아보지 않고 이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는 다 발판으로 삼고 여러분들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도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러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결국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39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인데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러가면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해석은 이겁니다. 내가 그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 더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전도자로 사는 거, 생명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전도자로 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론을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언약의 여정을 쭉 걸어 나가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 상황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힘이 드시고 어려우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받은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게 맞다면 이 말씀 성취에 나를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러가는 나의 모습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사단이 보고 세상이 보고 우리의 후대들이 봅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모습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들도 더욱더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두려워하냐는 거죠. 낙심할 수 있지만 지난번 드린 말씀처럼 흔들릴 수는 있어도 가라앉지는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찾아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옆 사람 다정하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정하게 바라보시고 축복하십시오. 담대합시다. 인내합시다. 도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진짜 여러분들 제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특히 여러분 임직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각자 제가 다 알아드리지 못해 참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쓰이지만 각자의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 특히 이 언약을 붙잡고 결론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 인생의 결론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처럼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남은 인생 정말 언약의 여정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